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90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저희 고백을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고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우리의 불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에게 죄지은 자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해 주어야 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웃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원과 편견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의 다툼과 그의 실수와 잘못을 품어주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 재산을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주와 자기들과 작품할 때가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앉은 자의 자신은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신들을 만드신 하나님하고 기대서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중령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십자가 가운데서 사시며 하늘로 쌓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죄로 성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수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가르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경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늘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움켜쥐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다해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며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귀히 여기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이 다툼 속에 전쟁 속에 있습니다. 힘으로 억압하고 비난하며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등돌린 채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자들 모두 변화시켜 주셔서 총칼을 거두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삶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쉼없게 하시고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몸과 마음 건강히 뛰어놀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를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와 찬양 드리며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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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곧이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168장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얼마 전까지 예수님과 먹고 자고 순례에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여 낙향하는 중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갈릴리로 가라는 전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병행 구절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첫 부활을 목격한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도 믿지 못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지만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은 좀 신빙성이 없이 그래서 뭐 안 믿는다 치더라도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말고 다른 마리아는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이렇게 병행 구절을 보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이자 알페오의 아내입니다. 즉 엠마오의 제자들은 친구 어머니의 말도 믿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 뻘 되는 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 근데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둘인데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살로메라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 다른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를 낳은 그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머니 뻘 되시는 분이 이 주님을 내가 만났고 그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보다 더 신기한 일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전에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영생의 몸으로 모든 이제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이전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아마 못 알아봤을 것입니다. 왜? 다시 살아날 리가 없으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가 없어. 물론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계시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시돈성에 있는 그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예수님이 본인이 살아계시면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여러 번 봤지만 본인이 죽으셨는데 본인이 능력이 많으시면 애시당초 죽질 말았어야지. 제자들의 마음은 그런 거죠. 근데 본인이 죽었는데 누가 대신 살리겠어? 살릴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유월절 명절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사건, 즉 하나님의 말과 일에 능하셨던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죠. 선지자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당신이 모를 수가 있냐 말이지. 이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포기했어. 그 말은 했긴 했는데 물론 내가 한 말도 아니지. 베드로가 했으니까. 근데 옆에서 들으면서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자기들도 동의는 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보고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셨나 보구나. 그러고는 어떻게 확신을 하냐면 오늘 본문은 25절서부터 읽었으면 19절 말씀, 오늘 말씀의 19절을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든요. 선지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들이 참 답답하죠. 근데 오늘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답답합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조금만 아픈 일이 일어나고 조금만 사고가 일어나면 금방 하나님 어디에 기도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가다가 뭘 하다 못해 이런 거지. 핸드폰을 어디다 두고 가는지 핸드폰을 두고 가는지 그럼 막 사색이 되지. 사색. 땀이 핸드폰을 놓고 왔어. 어디다 놓는지도 기억이 나면 다행이지만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막. 그러고는 몇 분 동안을 헤매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제일 먼저 핸드폰을 두고 왔네. 주여, 핸드폰이 어디 갔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제가 어디다 놓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땀은 안 날 거 아니야. 얼굴이 하얘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일단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뭐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그럴 때 정말 기도하면 효과가 있을래나 여러분 보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황하고 아니 단순히 핸드폰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큰 물건을 좀 아니면 사람을 이런 어떤 약속 장소를 가는데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어지고 차는 자꾸 막히고 그럴 때 차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뭐래요. 차 안에서 그 차가 가야 돼. 차는 안 가고 이게 내가 발만 구른다고 차가 가지나 빨리 가지나 그럴 때 어떻게 돼?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면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나 또한 가서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참 내가 지금 나한테 착한 짓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유 정말 미안하다. 정말 내가 또 오늘도 늦어서 미안하구나. 다음에 늦지 않도록 내가 정중하게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오장. 어쨌든 지금 이 제자들은 뭐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이 이분은 선지자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하여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선지자 예수를 모르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 무덤에 갔으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고 증언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중에 함께한 두어 사람이 그 여자들의 말이 사실인지를 가서 보고 왔는데 진짜 무덤이 비어 있었다. 네가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모르느냐고 타박하고 있는 제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왜 못 알아볼까? 그들 앞에서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들은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여러 차례 자신의 순환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없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능력 있는 왕, 로마를 무너뜨릴 지도자, 정치적 해방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데도 우리의 삶을 알지도 못하신다고 예수님을 타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무명의 시인이 쓴 풋프린트,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발자국이 함께 가다가 가장 힘든 어느 날 발자국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때 시인은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어디 가셨냐고 주님을 타박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너를 얻고 있었다. 말씀입니다. 16세기 말과 17세기 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았던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성화를 그리는데 사람을 그릴 때 성인들을 그릴 때는 막 후광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멋있게 쫙쫙 키도 크고 막 멋있게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이 사람은 카라바조는 그렇게 성화에 담겨져 있는 성인을 그릴 때 그렇게 그리지 않고
그냥 디테일하게 이 사람이 그 당시 나이가 얼마였을까 그 나이에 맞춰서 주름도 집어넣고 이 사람이 어부였으니까 손은 거칠었겠지 그 거친 모습 그냥 집어넣고 뭐 후광은 무슨 후광이야 그냥 똑같은 우리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그렸던 그런 식으로 그렸던 사람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카라바조는 그 짧은 인생이라는 게 마흔도 안 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38 혹은 39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짧은 인생 중에 엠마우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그림을 2개를 그립니다. 예수님이 엠마우 제자들하고 같이 가다가 저녁 식사를 했던 그 장면을 2번 그린데 1601년에 그리고 1606년에 이분은 16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2개의 그림을 그린 거죠. 하나는 지금 런던에 있고 하나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2개 그림이 따로 이제 소장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에 비해서 두 번째 그림이 아주 어두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제 설교 끝나고 있다가 이제 인터넷 뒤져서 가라고 이제 쫙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그림은 환한 모습에서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하는데 두 번째 그림은 제자 얼굴도 잘 안 보여. 다른 제자 얼굴도 예수님 얼굴이나 잘 보이고 나머지 2 제자 얼굴도 잘 안 보여. 아주 캄캄한 가운데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처지가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라바조는 1606년에 로마의 한 테니스장, 그 당시에는 팔라코르다라고 하는 경기장, 요즘에 이제 테니스라고 하는 걸로 바뀌는 그 경기를 하던 중에 라누초 토마소니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말다툼은 그때 결투를 하고 결투하는 중에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토마소니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건 정당한 결투가 아니다라고 교황청에 소송을 제기했고 교황청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 사람을 사형 선고합니다. 카라바조를 이제 사형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붙잡히면 그냥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1606년 2번째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도망자. 그리고 2번째 그림은 도피하는 중에 도피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도망을 위해 그렸던 그림이었다라고 이제 후세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엠마오의 저녁 식사는 본래 절망의 그림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소망의 순간 절망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새롭게 시작하는 정말 소망의 시작이라서 첫 번째 그림은 아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임에도 그 처지에 따라 다르게 그려졌다는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람의 눈인데도 어떤 순간에는 구원의 시작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장밋빛 탄탄대로의 꽃길이 여러분의 앞에 펼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렇게 고백하시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그런 순간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에게는 덕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오늘 보면 27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또
시편에서 나와 있는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엘리 라마 사박단이지. 이게 바로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외워서 읊조리신 것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창으로 찔리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기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된 이야기들이다 하고 설명을 하셨겠죠.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도 예수님 풀어주십니다. 시편 16편에서는 주께서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또 이사야 9장에서는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가 받을 십자가의 고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가 받을 십자가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벌써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이 성전을 40년을 동안을 지었는데 40년 던진 걸 자기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냐 수군거립니다. 그때 요한이 주석을 나눴죠. 이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언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시죠. 지금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 이것은 단순한 몇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선언입니다. 한 아이가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각 하나하나 따로 흩어지고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뭔지를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하나의 선명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공룡이 될 수,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멋진 풍경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그 족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도 이삭 이야기 속에서도 또 야곱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또 요셉이 어떻게 용서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 그때 여러분은 성경 글씨가 쓰여진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눈이 열릴 때 인생이 바뀝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며 현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쪽에서 나의 힘이 되시며 왼쪽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아래에서 나를 받쳐주시고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모태에서 그리고 지금 내 안에 현존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동교회가 물질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웃과 함께 나눴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랑을 보내주옵소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전통을 세워갈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단주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 자칭 성령님이라고 여기는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따라 가족과에게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백주년위원회는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 개방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연합속회는 화평석 연합속회입니다. 화평석인데 특성은 온유석하고 같이 협연한다고. 교사 강습회 준비를 위한 강습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청하는 양식이 있어서 제가 어플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다음 5월 3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강습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서울연회는 6월 10 며칠로 나왔는데
너무 늦더라고요. 지금 서울연예교회학교연합회가 아주 행정적으로 조금 사고가 났습니다. 연합회 회장님께서 좀 이렇게 좀 일이 터져가지고 비상 체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연회가 원래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5월 첫 주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6월 둘째 주 정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는 그냥 어차피 아현교회에서 교사 강습회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 강습회입니다. 이게 여기 가서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네, 또 다른 광고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나와 뒷면에 나와 있는 파송의 찬송 4월달 파송의 찬송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모든 것이 은혜는 한 번 더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이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그리고 전후방 각처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